우리가 교회 일과 또 신앙생활 또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 설립 하나님이 하신다.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신다. 치유 하나님이 하신다. 회의의 어떤 결정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은 결과로 볼 때는 100% 맞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람, 공기, 호흡처럼 존재하시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의 방향, 용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될까? 먼저 우리가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배후의 정신적 원인이다. 즉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의 그런 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 신념의 틀에 의해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 어떤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자신 있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보입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지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프레임, 어떤 틀, 구조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오게 했고 앞으로도 역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한 후에 남편이 사사건건 부모님과 상의를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아들이 참 효자입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남편이 이렇게 마마보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이 자신의 행동하는 배경에 어떤 신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어떤 학문의 그런 어떤 배움의 영역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신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고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관이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세계관에 의해서 사실은 1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2부 예배에 참석한 자들도 세계관의 그런 작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가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세상의 인본주의 상담자들은 행동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성경은 마음의 변화가 그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돈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의 마음, 이 생각이 말을 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말이 반복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이 그 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뭐냐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카르디아, 이 말은 인격, 어떤 감성, 지성, 의지, 성품 등을 말하는데 또 히브리어로 루하, 또 퍼뉴마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영혼, 생명, 하나님의 뜻, 양심 등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을 똑 떼어서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육체다, 이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통합해서 사실 이것을 전인, 퍼펙트 퍼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혼, 육이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또 영혼과 육체라고 구분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떼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서 아프면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도 아프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이 심장이 멎으면은 그냥 육체만 심장이 멎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정신도 영혼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하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것은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평생을 수행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그러면 외부의 힘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중생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리고 이제 영의 귀가 열리고 에바다 열려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게 살아나면서 되는 거,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는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천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뭘 바꾸라 그럽니다. 사람을 바꾸어라, 직장을 바꾸어라, 환경을 바꾸어라, 대통령을 바꾸어라, 문화를 바꾸어라, 법과 제도를 바꾸어라. 과연 여러분 바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될까? 성경은 근본적인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공산주의는 지상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혁명을 위해서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련의 이 스탈린은 이 공산혁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7천만 명을 숙청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2,7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는 그야말로 8천만 명이 숙청을 당하고 베트남은 600만 명이 숙청을 당하고 캄보디아는 200만 명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6.25를 통해서 수백만 명을 이렇게 죽이고 고난의 행군 1970, 90년대에서는 300만 명이 아사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낙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진단을 잘못했어요. 우리 인간을 진화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조련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조련하면은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오늘의 공산주의의 이런 불행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어떤 것을 바꾸어도 그야말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후보자들이 저마다 대선의 공약으로서 국민께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 바꾼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더러운 그릇 때문에 물도 더러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그래야 깨끗한 그릇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반장을 투표하고 동네 이장을 투표하고 우리가 이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투표할 때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 어떤 정당, 나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이거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가장 근접한 자, 이 성경적 이 가치에 가장 근접한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의 그런 그 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악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쪽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렇게 정통성이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이렇게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면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가지고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만들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 바로 그 이렇게 가치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이 가치만 바르게 가진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감정,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어떤 이념과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편성하게 된다면 이것은 영적인 외도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바람 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적 세간을 분명히 가지게 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병이라 할 수 있는 이 어떤 학연과 어떤 지연과 그리고 부패와 타락과 어떤 이게 이해관계의 카르텔,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빛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회피하고 교회가 본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 소금이 이렇게 길에 밟히게 되어지는, 이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피로 값주사진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나와 주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살리는 것이지만은 세속적인 세계관은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우리가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근래에 차서 찬다면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 1993년도 이렇게 타계하셨습니다만은 59년 동안 수행생활을 하셨어요. 평생을 수행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동고불출이라 해서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왜? 밖에 나가면 보고 듣는 것이 다 이렇게 타락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동안 무염식이라 해서 내가 삶은 거 구운 거 먹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살생하지 않겠다 했어. 그리고 10년 동안 장자불알해서 앉아서 내가 수행생활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용맹정진해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이렇게 수행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도의 그런 수행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열반송이라 하는 이게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 할여마 비야 만단산이라,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높아서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죄가 천간에 만갈래 된다. 이것을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우리 스승이 겸손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겸손일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마지막 내 인생 가운데서 그야말로 내 한이 천간에 만갈래 된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세계관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잘못되면 자신 있게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나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샘터 289호 1994년 3월에 실린 내용의 글을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 체매 문화, 명분 문화, 어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식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것 자체도, 내가 물어볼 때 식사 안 했다 그러면 밥을 사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빈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도 식사 안 했지만 식사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지요? 서로가 이렇게 체면으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은 사흘을 굶어도 내가 마치 고기를 먹은 것처럼 밖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헛기침을 하고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빨을 쑤시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의 그야말로 이게 체면 이렇게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리 문화 때문이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부 장관, 무슨 법무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소위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자리에 내가 대선 기간 동안에 나에게 도움을 준 그분에게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한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서의 발전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이렇게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치 후진국이요, 대한민국이 다 잘합니다. 그야말로 보면은 경제고 군사적인 이렇게 무기 만드는 것이고 문화며 다 잘하는데 정치만 이렇게 저 아프리카 수준이요. 왜 그런가? 이게 어리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어리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문성과 그리고 이 열심, 책임감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분의 신앙의 결용과 관계없이, 남녀 구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그분, 당신이 이 일을 하라, 당신이 이렇게 셀리더라고, 당신이 부장을 하고 당신이 이 팀장을 해라.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지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그런 마인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지면은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될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느 중에는 몸,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 육신을 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에서는 이 몸은 소마, 이 바디, 그래서 꼬집으면 아픈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이고, 그리고 이 육신은 사르커스라 해가지고 우리의 재성이 있는 그런 제2의 그런 육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것은 부모가 물려준 그런 생물학적인 남녀의 성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성,
남녀의 어떤 기절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이게 날씨가 조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장마가 찌니까 나는 여자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자고 그리고 남자가 날씨가 개청하고 이렇게 좋으니까 오늘 나는 남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었다, 여자가 남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그야말로 이게 유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은 꼭 이렇게 이 사람들만이 성에 이렇게 그 권리를 소유해야 되는가? 짐승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개하고 결혼도 하고 고양이하고도 결혼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니까 닭하고 결혼한다고 닭에게 면사포를 씌워주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문화 가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게 후보는 내가 되면은 이렇게 동성애를 이것을 이렇게 가치를 보편화해서 그래서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파기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사회를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구분되어야 되는 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 아들이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리고 오고 내 딸이 사위라고 여러분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어느 부모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오늘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요. 이 안목의 정욕은 외부에서 오는 그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안 먹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그런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욕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이 욕구를 느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구매를 하는 거, 이것이 투기인 것이고 이것이 사치인 것이고 이것이 소유욕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날 무슨 땅값이고 아파트 투기고,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소유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욕을 위해서 하게 될 때 이것이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토로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토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요. 이것은 남들 앞에서 의시되고 싶은 그런 가시와 그런 허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준 것인데 내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출근했어. 그래서 내 시킨 대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수당을 꼬부러 주겠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내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이런 그 제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대로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우리에게 그야말로 달콤한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내가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있을 동안까지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물도 그리고 부동산도 심지어는 나의 건강도 생명 있을 동안까지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그래서 내 생명 끝나면은 내 존재의 가치도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고 참 얼마나 이렇게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교만이 들어온 것이요. 자기의 이렇게 보석 창고에 엄청난 이 보화가 있어. 이걸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바벨론에 다 뺏기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것인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갚으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 내 것이란 것이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물질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이 재능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이 믿음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참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살리는 마음이요. 제가 이렇게 일본 그 미우라 아야코 씨의 그런 예를 가끔 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한 마을에 이 구멍가게가 2개예요. 그런데 자기 가게가 잘 돼. 그 건너편의 가게는 좀 잘 안 돼. 근데 자기 가게는 식구가 자기하고 남편 이게 2사람밖에 없어. 그 사실은 많이 벌어도 그렇게 많이 쓸 데가 없어. 근데 건너편 가게에는 식구들이 자녀가 뭐 이렇게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줄줄이 있고 그다음에 씀씀이가 좀 많아. 그러니까 저분은 이게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가게가 잘 돼. 그러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마음이 불편해. 이분은 그래서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을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안 가니까 자기 가게에 물건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 건너편에 이제 가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지는데, 그러면 남는 시간에 자기는 그러면 자빠져 자는가? 그게 아니고 남는 시간에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 묵상하면서 쓴 책이 무엇인가? 소설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내가 이렇게 책 판매 수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강연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멍가게 하는 그 수입에 그 넘치도록 내가 생계에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생할 수도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상대는 죽이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내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살리는, 소위 말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하게 되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마인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살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십자가를 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살리는 일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테르타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출세해야 되는가? 여러분, 살리는 이 목적의 마인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적 그런 가치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쓰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성경적 마인드의 세계관을 가진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 본토는 떠나겠는데, 고향은 떠나겠는데 친척을 떠나라. 그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이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이 고아 같은 조카 롯이 있는데 이걸 내가 돌봐야 되는데 이걸 떠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의 뜻은 무엇인가? 지연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데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여정에 하란에서 5년 동안 지연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연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이 조카 롯을 이렇게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과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조카 롯의 이 소유의 양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소유 양들, 그래서 이 양들을 돌보는 이 종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양이다, 네 양이다, 서로 싸우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하면 안 되겠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저 애굽에 가면은 거기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내가 흉년을 해결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금이 한양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뺏기고 그야말로 자기가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욕과 수치를 다 경험하고 그야말로 인생 바닥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수에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되는 갈 때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적 마인드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룻의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았는데, 약 한 30년 전 이 베들레헴에서 이 남편과 아들 둘 행복하게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참 모압에 가면은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고 거기 가면 살기가 좋았다 그래요. 이 모압은 어떤 것인가? 이는 이방인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동네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 동네로 내가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렇게 단절된 곳입니다. 거기 가서 남편 죽었지요, 아들 둘 죽었지요. 거기에서 아들 둘 이렇게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대를 이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이제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아 돌아가라. 이게 내 따라가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인사하고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루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죽음을 갈라놓지 않는 한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시 시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은 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렇게 참 빈털터리인 그 나오미, 그 루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요.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게 만들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없는 다 끊어진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러 예배하신 은혜가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딱한 사정을 들었으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안수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로 행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그 분위기를 한번 연상해 보면은 참 예수님이 성의가 없어요. 나는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내가 이 말을 믿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따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납치해서 모시고 가든지 이렇게 내가 결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참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었는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다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요. 자기는 믿는다는 거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자기는 믿는다는 거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가는 중에 길 마중 나온 이 종을 만났는데,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아들이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이 열이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나게 됐냐? 그래서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일어난 그 시간대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간 그 시간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처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믿고 가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가정에서, 병상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계관의 차이예요.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좀 쓰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이렇게 강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이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이 레위기에 노는 부정한 이런 동물들이요. 그런데 이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잡아 먹으라는데,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부정한 이 동물 강주리, 이것을 자기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 버렸어요, 강주리가.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내려왔어요. 또 잡아 먹으란 거.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내려왔어요.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베드로의 그런 가치의 그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인 것이고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그 가치, 그 바운더리,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살았는데, 나는 이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 내가 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똑똑똑똑 여기 베드로 사도님 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베드로라. 아, 그러세요. 이게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좀 부흥회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무엇이 조금 이게 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이제 갔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갔더니 이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지금 말로 하면은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서 시큰둥하게 별로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왔다. 응?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전했어. 그랬더니 고넬료 가정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가 친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가 나오고 14장부터는 이제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가? 선수를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는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한 이 베드로야, 니 그동안은 수고했다. 니는 여기까지만 해라.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이 열려있는 내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맡기고 싶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당시 로마는 이렇게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나는 주일한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이상은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 나는 여기까지만 내가 사명이야 라고 하면서 내 옹졸한 이 마음의 어떤 그런 기준의 틀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나는 허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여기까지만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땅까지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일을 맡겨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믿음을 주고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물질을 주고 사람을 내가 붙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들을 맡기고 싶다. 선수를 바꾸는 그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베드로같이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참 여기까지만 쓰임받는 그런 안타까운 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물 때문에 고통인데 정말 고통 뭐인가? 진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요. 오늘날 세상에 이 말의 홍수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이 말 저 말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 이게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정간사 더가부터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거요,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참 혼란스러운 이럴 때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결단코 우리의 이 걸음이,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성경적인 마인드 가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시대에 소금의 걸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